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17절을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4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을 통하여 분명히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믿었다는 말을 신뢰한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뢰했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가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다. 이것입니다.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 문맥적으로 죽은 자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뒤에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적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분명히 알지요. 오늘 이 문맥적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해도 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 신뢰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 바울이냐 뭐 아볼로냐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물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누가 지었습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자, 17절 맨 끝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죠.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별처럼 모래처럼 후손들을 만드실 것을 신뢰했어요. 뭐 정작 이러한 신뢰를 했었을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Nothing.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뢰했는가? 둘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 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8절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서 적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를 바라보았을 때 어땠나요? 가능했나요? 불가능했나요? 후자죠.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랐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5장에 보면 아주 선명히 나타나요. 5장에 보면 쭉 보면은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하면서 나오거든요. 바랐다라는 것은 hope, H-O-P-E,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소망의 근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랐다는 것은 소망이죠.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소망했는데 그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진 것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볼 때 갸우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늘 믿음이 좋았나? 정말 단단한 믿음이었는가? 뭐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지난 설교에 형편없다고 이야기하셔놓고 지금 또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으로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믿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건 불가능하니. 이렇게 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려놔. 그 다음에 또 실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인생을 돌아올 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해놓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했잖아. 자기만 알겠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근데 하나님 하셨다. 천국에 가면 알죠. 꾸짖음을 당했죠. 야, 네 힘으로 다 해놓고서 뭘 내가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통해 약속을 이룰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언제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갈등하죠. 의심하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지금 창세기의 그 17장 내용과 지금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봤었을 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문점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가 답을 얻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여러분 문맥이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실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맥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문맥적 흐름 속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원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 뚫는데 그 부분에서 주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인 아이디어. 이게 하나의 기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실수한 것은 바울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인간의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거 아니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지혜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며 인생이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이러면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찬양. 예,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을 19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을 보았을 때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요. 자신의 아내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예, 끝난 것입니다.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을 하고 내 혈기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꼼수를 부리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잖아요. 근데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절실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흔들렸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면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기서 믿음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약해지고 의심하고 때로는 견고해지지 못할 때,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 그 약함이 또 다시 강하게 되고 점점 그래프가 점점 위로 향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올라가는 거예요.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랐다면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왜 견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왜 확신이 없나요? 왜 확신을 강조하지 말아야 하나요? 확신 강조해야 합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질까 봐 벌벌벌 떨면서 강단에서 확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확신을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그걸 거론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경적인 확신을 주어서 성도가 낙심에 빠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복음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하신 분도 아시죠? 말씀을 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면 믿음이 자라겠죠. 뭐 시간이 되면 되겠죠. 기도하겠어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기도할게요 하면서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통하여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확신을 거하도록 뭘 통해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죠.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라는 이러한 큰 문맥적 흐름 속에 저는 좀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향해야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로마서가 1장에서 4장 제일 어떻게 보면은 관문이거든요. 5장에서부터는 좀 읽을만 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배경을 알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것인데 그 내용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때 당시 우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울을 포함한 그리고 방죽교회. 그렇죠? 우리 권석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나오죠. 부활의 능력.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위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저 영혼이 죽었어요. 저 영혼이 반응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배를 참석해도 무슨 말이요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이것을 향해 교회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온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믿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괜찮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잘 정리해서 인용해서 드립니다. 순전한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순전한 믿음으로 이 제목을 바꾸려다가 그냥 안 바꿨어요. 순전한 믿음. 첫째, 순전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할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점차 환경에서 눈을 열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 아주 잘 정리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그 찬양의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둘째,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 보면서 참 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저의 가정을 보게 되고 우리 방주의 권속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약해진 자가 있어요.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